안주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실 뿐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오늘 전도 행진 가운데 예수의 승리와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승리로 외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예수의 승리. 주 다스 이시네. 주 다스 이시네.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예수의 보혈. 주 다스 이시네. 주 다스 이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 이시네. 주 다스 이시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장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가시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장하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가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마귀들과 싸울지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란 정의 약한 정병만 심판날과 결단에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라는 것 무섭게
당신의 신부로 삼으사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처음부터 주의 사랑을 나는 갈망하네. 나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내 삶의 주님, 나는 사모하네. 나의 영혼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사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날 품에 안으시는 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어디를 향해 걸어가나요?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가요? 볼 수 없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내주하는 주의 인도 포기한 건 아닌가요? 생각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봐요. 영안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봐요.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오직 주 예수를 오직 주 예수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연루관을 들여서 만유의 춘찬양. 금연루관을 들여서 만유의 춘찬양. 주 예수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성찬 예배를 통해 예수의 새 생명과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사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크신 긍휼과 은혜로 더욱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쉼없이 달려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돌보심과 사랑으로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또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또 기업으로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에 세웠던 우리 성도님들의 새 소망, 중보기도하며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이해가 가기 전에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직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때가 되면 사기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이 모든 소원과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 그 모든 열매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기에 주님의 여유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악한 허각의 권세가 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의 질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한세교회가 선교와 전도 또 양육을 통해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제자교회 독립 10주년 예배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을 예정하사 주님께서 기뻐하실 전 성도가 참여하는 전도 행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증거하며 또 우리 한세교회를 이 지역에 널리 알리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에게 주심을 믿기에 가족끼리 기관끼리 교구끼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며 행한 이 모든 헌신과 또 올 한 해 우리 한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또 무엇으로 심었든지 심고 드린 모든 섬김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다가올 시엔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꿈과 비전 주시고 또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며 또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회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우리 호산나 성당가대와 또 봉사자들의 성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눠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크게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이 이 성전과 우리 심령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은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만날 때마다 서로를 믿음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오늘은 온 가족 성찬 예배입니다. 바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달라, 하나님을 누림을 갖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혼란에서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제목이 길지요? 사단의 혼란에서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한 번쯤 이렇게 뒤돌아보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모습은 남노소를 막론하고 다 혼돈, 혼란 가운데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매일매일 아니면 매주 매달 매년마다 항상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물며 아예 매 초마다 또 순간순간 혼란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진짜 어디서 왔을까? 왜 사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혼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어떤 질서나 배열 같은 게 없었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또 분명치 않은 많은 것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듣죠. 주 예수라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또 한편적으로 사단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인가 큰 어떠한 빛 같은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인가 알지 못하지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어떤 질서가 있으면서 우리 안에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런 체험을 우리 모두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은 쉬운 말로 말하면 늘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무엇을 하는지 또 순간순간조차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질서를 깨닫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구나.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그 신성하고 거룩한 질서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평강과 아름다움과 질서를 주신 것이구나. 그런 것을 뒤늦게 깨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원의 체험은 바로 모든 혼란에서 신성하고 거룩한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청년 때 기억납니다. 제가 구원의 기쁨을 갖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데 한 며칠 지나다가 내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다가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머님께 언성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이 평강, 질서가 무너지면서 편치 않는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그 잃어버렸던 평강, 안정과 질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됐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의 축복과 또 이상하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사단에게서 온 그 혼란이 늘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질서를 체험하고 또 한편적으로 사단이 주는 혼란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혼합되어 그러한
어떠한 기복을 체험하는 거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느 때는 아주 기쁨이 있고 질서가 있고 어느 때는 늘 혼돈과 혼란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신앙생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 안에 있는 혼란을 이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안정을 점점점 충만하게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제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그 혼란과 혼돈은 사라지고 점점점 항상 하나님 질서 안에서 평강과 안정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런 비결과 그런 길을 지금 우리 모두가 배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다가오는 축복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왜 한편적으로 또 어느 때는 사단이 주는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두 가지 답이 있죠. 바로 이 우주에는 하나님과 사단이란 그 근본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는요, 우리 안에 거룩한 질서가 회복돼서 거기에 참된 아름다움과 행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한편적으로 또 이 우주, 이 땅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단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우리는 혼돈으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참된 신앙생활은 점점점 이 혼란에서 이겨내 확실한 질서의 안정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주의 역사를 보면요, 우주의 역사, 우리가 뭐 우주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우주 너무나 광대하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다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 우주의 역사에는 항상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단의 혼란도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지구가, 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지구는 회복됐는데, 이 사람이 창조 전에, 그 이전에, 이 아담의 이전, 아담 시대 이전에 이 우주가 창조됐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어요.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에 영원 전이죠. 영원 전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우주가 창조됐을 때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무 기뻐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서 38장 7절을 읽어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천사들이 와, 진짜 아름답고 멋있게 이 우주가 창조됐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이 새벽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모든 것은 원래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으뜸이었는데, 그 천사들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너무나 그 아름다움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신성하고 거룩한 아름다움, 질서를 창조했는데 거기에 사단의 어떤 혼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곧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한다.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 원래는 보통 접속사 그러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게 됐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했죠. 질서 있게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너무나 기뻐했는데 어떤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큰 시간이란 갭이 있습니다. 영원이란 큰 시간이란 갭이 있는데, 바로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이 있겠다. 이게 무슨 의미라는가? 구약을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 어떤 이 우주에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한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배역, 거역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그가 심판받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일단은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쭉 보면요, 이제 그 천사장이었던, 최고의 높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하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말한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은 가장 빛나는 별로서 우리 금성을 말하죠. 금성을 말하지만 사실 원래 시브리어로 이제 구약은 써 있으니까 시브리어로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루시퍼라고 했어요. 루시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단을 루시퍼라고 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 원어에는 루시퍼. 여기 계속 읽어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에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사단이 너무나 영화롭게 놀랍게 창조됐기 때문에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교만해져서, 야,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 이러한 교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결국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깊은 지옥 불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또 사단의 타락에 대해서는 이사야 14장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에스겔 28장 15절, 에스겔 28장 15절부터 읽으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교만해서 자기 지혜를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왕들 앞에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를 심판하셨는데, 그 루시퍼가, 그 천사장이 타락할 때 혼자 타락한 게 아니라 자기 시화에 있던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천사론에서 배울 때 천사의 3분의 1이 같이 타락했다, 이런 뜻을 설명을 종종 합니다. 그 근원이 어디냐면 계시록 12장 14절에 사단, 즉 용이 타락할 때 그의 꼬리의 3분의 1가 같이 타락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12장 4절에 계시록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여기 하늘의 별들은 천사를 의미하는데 바로 그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할 때 자기 시야에 있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여기 보면 첫 번째 아담 이전에, 이 지구가 회복되기 전에 그때도 벌써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는데 그 질서를 파괴하는 사단의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역사는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혼란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자꾸만 그 질서를 회복하는 그곳에 사단의 혼란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결혼 생활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방면에 또 가정에 사단의 혼란이 늘 섞여 있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을수록 이 사단의 혼란을 우리가 패배시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고 아름다움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이렇게 심판받은 이 우주를 다시 어떻게 회복하는, 따라할까요?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받은, 그래서 이 지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물로 심판받았고 이 지구가 물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이 물로. 한때는 이 땅에도
모든 생명체가 있었고 나름대로 땅이 있었는데 심판받고 이 물이 지구가 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물로 가득 찬 이 지구를 회복하고 그 땅을 드러내요. 그 땅의 주인공인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의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는가를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까 3장 1장 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빛을 명해서 빛을 만들어줘서 바로 낮과 어둠을 만들어내시죠. 그것이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날은 이 지구가 어떻게 물로 가득 덮여 있었는데 이제 이 궁창 공중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물로 가득 찬 이 모든 물을 하늘의 물과 위에 있는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하늘의 물과 아래 물이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이 땅에 공중이 생기죠. 공중이 생기면서 이제 두 번째 날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때 비가 하늘에서 마음껏 부어지죠. 진짜 하늘에 물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물이 많이 쏟아지고 땅에 샘물들이 터져서 온 땅이 물로 덮여 심판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아의 홍수에 보면 하늘의 물들이 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물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세 번째 날은 이 땅은 이제 어디 공중은 생겼지만 이 땅이 다 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있는 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다와 무출, 이 육지를 구분은 쭉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물은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그걸 바다라 그러고, 그리고 물이 이제 바다에 모이고 나머지는 땅이 회복되는데 그 땅에 최고의 많은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그 땅을 위해서 만들어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게 해요. 우리가 왜 만들어졌느냐? 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만유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만들어내시죠.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다는 말씀이 이렇게 1장 창세기 26절에 하나님 만드시죠. 이제 여섯 번째 날에 모든 것을 땅을 회복하고 땅에 생명으로 충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너무나 기뻤더라, 심히 기뻤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는데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면 또 사단이 들어와서 혼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그 아담과 하하가 창조되었는데 그 아담과 하하에게 뱀, 사단이 다가와서 그 사람을 타락시키죠.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하하에게 다가와서 말하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씨앗을 먹지, 모든 나무 씨앗을 먹지 말라고 하듯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씨앗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게 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 그 말을 붙잡아서 아니다. 이것을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아서 먹지 못하게 한 거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사람이 사단에게 미혹이 되면요, 이 마음속에 혼돈, 혼란, 어떻게 하지? 갈등이 생겨.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막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미 사단의 그 혼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죄를 짓죠. 사람의 어떤 미혹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아름답게 멋있게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의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하하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미혹을 당하니까.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영적으로 그냥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갖고 나는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음직하다는 뜻은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먹음직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이 정욕이 있게 되고, 보암직하다, 그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허영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타락한 이유로 항상 원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아주 허영을 따라,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결국 사람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신성한 질서를,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는 하나님 말씀에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야, 우리는 이제 죽는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죽음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러 오셨는데, 아담아, 아담아, 어딨느냐? 그러니까 그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사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원래 사람이 만들어질 때 영이라는 부분이 있죠. 영 안에는 양심이란 기능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영 안에는 양심이란 기능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양심이란 기능이 활동을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딱 지면 양심이란 기능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불안, 초조, 죄의식,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일을 잘못 안 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일을 속이고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뭐 쉽게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이렇게 혹시 이게 붉은불인데 좀 급해갖고 빨리 지나갔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어떤 경찰차 옆에서 쭉쭉 뒤에서 쫓아오는 거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 여러분들이 잘못을 안 했으면 경찰차가 쫓아와도 걱정 없이 가지만, 신호등을 유한하고 쭉 가는데 뒤에서 번쩍번쩍하고 뭐가 쫓아오면 마음에 두근두근 뛰어요. 왜? 양심이 두려움을 갖게 해요. 야, 내가 아까 신호등 법을 유겠는데 경찰이 날 잡으러 왔구나. 왜? 항상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양심이 동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그래서 그동안 벗고 있었는데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엮여서 치마를 만들었다. 기억인데, 알다시피 그 나무 이불을 만들었으니까 그 며칠 가겠어요? 한 일주일, 2, 3일이나 지나면 바짝바짝 말라가고 이게 다 부서지지.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 인간의 의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의는 금방 말라버리고 비틀어져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심판을 하시지 않고 바로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제 너를 타락시킨 그 뱀에게 먼저 말하죠.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그래, 너희가 잘못한 것은 너희 탓이 아니다. 그 뱀이 미혹해서 너희가 속아 넘어간 것이니까 먼저 내가 뱀을 심판하겠다.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런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3장 15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에게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타락시킨 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너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 자손이 나와서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너는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일을 해야지 너는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제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갖게 될 것이고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될 것이고 너는 늘 남편을 사모하다가 그런 안타까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을 해서 여자의 운명은 다 남자의 어떠한 사랑을 늘 그리다가 늘 고통을 당해요. 남자는 뼈가 부서지게 밖에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삽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복음의 말씀도 주시고 나서 이제 그들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려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읽어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야의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복음의 말씀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자손이, 여자가 아니라 애를 낳는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를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부인이 낳는 아이를 통해서 사단이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여자, 그래서 그냥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그 자기의 여자를 하, 이렇게 불렀다. 하라고 불렀대. 하라는 뜻은 뭐냐면 생명이다, 살았다는 뜻. 아,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부인 이름을 살았다, 산자의 어미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렸던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 바로 그 가죽, 피를 흘려 죽이고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이 우리 주 예수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로 옷을 입고 있어야 참된 부끄러움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사단이 인간에게 혼란을 가지고 온 거예요. 혼란을 가지고 온 결과가 무엇이냐? 혼란을 가지고 온 결과는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24절 3장에 야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도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하도록 사람을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결국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죠. 그리고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여기 보니까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길을 지키게 한다. 근데 사람에게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지키고 있다. 그룹 천사와 불칼을 가진 천사들이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당연하죠. 그룹 천사니까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영광, 불칼, 불은 모든 세상 것을, 속된 것을 태우니까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칼은 의로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영광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는데, 하나님께를 만나려면, 생명나무를 만나려면 영광과 의와 거룩함을 만족시켜야지 그 생명나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주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창조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뭐가 실패해요? 하나님이 만든 하늘과 땅과 사람의 첫 번째 창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패한 옛 창조를 가지고 새 창조를 하시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분은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세요. 새로운 창조. 따라합시다. 새로운 창조. 신앙은 새로운 창조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이렇게 늘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이사야 65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구약 시대에도 계속 하나님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그러면서 신약에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 마지막에 드디어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이전 것이 사라지고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피조물만, 새 창조만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줄 믿습니다. 신천지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신천지에 향한 신천지라는 신천이 뭐예요? 새로운 하늘, 천지, 새로운 땅. 이것은 그냥 한자로 그냥 신천지인데 사실은 그건 교리가 다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새 하늘과 어떻게 해요? 새 땅을 하나님 만드셔요. 무엇을 통해? 옛 하늘과 옛 땅을 통해서. 우리 사람도 옛사람, 처음에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 있으죠. 타락한 사람. 이 타락한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끝내고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읽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은 새 창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옛사람은 끝나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것이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신 것만이 중요하다. 뭐 종교적인 옛날에 옛 종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듭난 우리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 새 창조는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주어지는 것이고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새 창조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옛 창조를 이제 통해서 이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옛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우주의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 옛사람이 새 창조가 되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뭘 죄를 짓고 잘못해서 뭘 못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합력까지 선언을 이루어서 결국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의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세상과 분별된 거룩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분별된 그런 생활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변화가 돼서 변화의 마지막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고 예수님도 영광이십니다. 그분도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새 창조가 되는 길은 거듭나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되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변화되어 변화의 최고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새 창조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새 하늘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새 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단의 혼란은 옛 영역에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 우주에 딱 두 사람이 있죠. 왜? 아담에 속한 사람, 또 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아담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에 속해 있든지 아담 안에서 영원한 혼란 가운데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질서 안에서 아름다움과 축복을 누리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담의 영역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혼란을 늘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니란 영역에 들어오면 결국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되고 축복한 풍성한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제 내가 그동안은 아담이라는 영역 안에서 살아왔어요. 지금 어디로 옮겨줘야 돼? 그리스도 아니라는 영역으로 옮겨줘야 돼요. 영적으로 전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아까 사단의 혼돈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늘 혼란과 혼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살 때 늘 혼란과 혼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살 때 결국 여러분들에게 늘 혼돈과 혼란이 있어요. 결국 그 아담 안에 있는 영역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혼란 가운데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면 바로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의를 얻게 되죠. 의.
바로 의가 예수가 우리의 의인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교회 안으로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우리는 영역을 옮겨야 돼요. 의라는 영역으로 옮겨지고 교회라는 영역으로 우리 삶이 옮겨지고 바로 육신 대신 영 안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영 안으로. 우리는 영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새 예루살렘이 돼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주와 이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개인적인 삶은 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움과 축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사단으로 인하여 혼돈 가운데 늘 산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사단의 혼돈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한 질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의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육식 가운데 살면 인간의 결국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그 혼란에서 혼돈에서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사단의 혼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질서 안으로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두 심령 깊은 곳에 이제 혼돈을 끝내세요. 혼란을 끝내세요. 갈등을 끝내세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아주 담백하고 아주 진실하고 자유하고 해방된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의를 붙잡고 그 안에 교회 생활을 붙잡고 영 안에서 사는 걸 붙잡고 새 예루살렘을 꿈꾸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우주의 모습과 인생의 모습과 우리 개인적인 모든 모습들이 다 사단의 혼란 안에 있음을 압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혼란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이제 사단의 영역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영역인 의와 교회와 영과 새 예루살렘 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수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잠시 한번 고개 숙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서 처음 난 사람을 이제 그 사단의 혼란에서 하나님의 질서의 축복으로 옮겨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싹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축복과 부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찾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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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질서 안으로 거룩한 질서 안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오늘 한세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날 때가 다시 나왔습니다. 결단하신 분도 일어나시고 난 교회를 나오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분도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소리내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진실을 날 내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오늘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 안으로 축복 안으로 생명 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따라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5번째까지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시면 세가족 환영에 꼭 참여하셔서 기본 교육도 꼭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항상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 예배에 하나님께 성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떡과 잔이지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취할 때 새 생명과 새 언약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실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느냐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새 생명과 주님과 새 언약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사랑도 깨달아지고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아주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찬 예배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새 생명과 새 언약을 사모합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됨을 믿습니다. 새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 영으로 이 땅을 대할 때 참된 자유와 회복과 치유와 응답과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심령을 가지고 믿음으로 대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역시 우리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하나됨을 체험합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누립니다. 오늘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들이 다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며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깊은 제목들이 응답받는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성찬을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만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아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성하고 거룩한 질서입니다. 그분이 역사할 때는 항상 질서를 통해서 아름다움과 행복과 기쁨을 가져와요. 그러나 사단은 밖에서 우리에게 항상 혼돈과 혼란을 가져와요.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혼돈과 혼란은 점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심령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지. 너무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이런 분들은 계속 아담의 영역에 머무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영역으로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영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참된 질서와 축복이 이겨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역, 그리스도 영역 안에 늘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의로움으로, 오늘도 교회 생활로, 오늘도 거듭난 영 안에서 새 사람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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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주의 하나님 성령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합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단의 모든 혼란과 혼돈을 호산하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질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질서 하나님 오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성하고 거룩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움이 다 회복돼요. 여러분 그 영역을 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단의 영역인 아담의 영역 안에서 늘 죄를 만지고 세상을 만지고 육신을 만지고 늘 지옥을 만지며 혼돈 가운데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참된 구원은 이 모든 사단의 혼돈과 혼란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질서 안에 들어와 거기서 아름다움과 행복과 풍성을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아담의 영역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의를 만지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교회를 만지게 도와주시고 거듭난 영을 만지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만지게 도와주셔서 모든 곳에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돈과 혼란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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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 안에, 아름다운 거룩한 질서 안에 있게 될지어다.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간증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귀신의 저주는 도말될지어다. 주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도말될지어다. 사단의 혼돈과 혼란은 떠나가라. 우리 생각에서 떠나가라. 우리 육신에서 떠나가라. 모든 가정생활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킵니다.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자유함과 행복이 회복될지어다.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평강이 회복될지어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안수해 주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도말되고 치유될지어다. 가난의 저주가 도말되고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특별히 가정이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사 다시 한번 진정한 신성한 거룩한 질서인 의 안에, 교회 안에, 영 안에 새 예루살렘을 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혼란과 혼돈에 빠지지 않고 점점점 질서와 안정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저희들을 성찬 예비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살과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정원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실 때 여호수아 교구 정정미 권사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교구 정정미 권사입니다. 저희 남편 최정환 성도와 함께 저는 한세 가족의 많은 중보기도 속에서 살아가기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세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증을 준비할 때에 저희 부부는 언제 끝날지 주님만 아시는 시련 가운데 2인 1조가 되어 살아가고 있기에 이 시련에 대해 간증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496장 찬송가를 새벽부터 부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하, 11월 21일 전교인 전도행진하며 느낀 것을 간증하라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전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의 내 처지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과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교인 전도 행진을 3본 중심상가 일대를 돌며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광고를 하실 때 나도 가야 하는데 마음 먹으면서도, 그런데 용교 아빠는 오랜 시간 혼자 놔둘 수가 없는데 가야 한다는 마음과 못 간다는 마음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엄마 수요일 생신인데 친구분들과 점심 식사라도 하세요. 아빠 보아드릴게요 하는 소리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마치 너 전교인 전도 행진에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긴 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기에 수요 예배는 애들 아빠랑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오신 말씀에 은혜 받고 지금도 이 시간 애들 아빠는 앱을 틀어놓고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엄마 생일 잔치 하고 올게, 아들 고맙다 하면서 교회로 향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최고의 생일 잔치를 차려주신 주님께 감사해 힘차게 찬송을 부르며 몸침에도 불구하고 율동을 따라하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있는 힘껏 외치었습니다. 한세가족 여러분들도 기뻐하시며 전도행진을 하셨겠지만 저의 기쁨은 정말로 더 많이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 남편이 모야모야 뇌출혈로 처음 쓰러진 후 제 자신의 자유시간은 없어지고 남편과 2인 1조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쓰러졌을 때는 말도 하고 지팡이 짚고 옆에서 잡아주면 교회도 같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두 번째 쓰러진 후는 말도 잃어버리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기에 제 시간 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살아온 지 5년, 현재 진행형인 실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전도 행진을 하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외치며 행전하던 그 시간은 정말 귀하고 귀한 기쁨의 파도처럼 밀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끝난 후 생일 축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한세교회 정말로 엄지척입니다.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서 껄껄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껄껄껄 웃게 해드리며 살아가세요. 건강할 때 전도할 걸, 돈 있을 때 좋은 일 할 걸, 사랑하며 살 걸,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 걸,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껄껄껄 후회하지 않으려 날마다 남편을 시켜주며 우리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두 손으로는 나누어주는 섬김의 손이 되고 두 발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저희 부부 그렇게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를 외치면서 저희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서 요즘 실현 가운데서도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하시는지 말씀드리고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병원에서는 같은 아픔을 겪고 있기에 환자분 또한 가족, 간병사분들께 자연스럽게 복음의 씨앗이 전달됩니다. 92세 된 어르신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열매도 맺게 하셨습니다. 또 집으로 와서는 문병 오시는 분들께 삶으로 보여드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미처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영접하시고 교회 나오세요. 그분이 먼저 말을 하고 뒤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한세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 받으며 한세 가족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 한세교회 10주년 선물을 받았을 때는 한세교회 선물을 드리면서 주보 꼭 읽어보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한세교회 10주년 선물이에요 하고 드리니까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또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10분에게 전할 때에 7분은 믿지를 않고 3분은 믿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저는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더 잘 믿으시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라고요. 선물 드렸다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 7분께는 믿지 않는 분께는 꼭 예수님 믿으시고 주님께로 나오세요. 한세교회 좀 나와보세요 하고서는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 뿌릴 뿐이고 복음의 씨앗을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뿌릴 뿐이고 거두시고 열매 맺으신 분은 예수님이라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그냥 저는 뿌립니다. 어저께도 2분한테 선물을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네 하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답은 제가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그런 일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어 하나님 껄껄껄 웃게 해드리시며 한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신 한세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전교인 전도 행진이 또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이러한 기쁨을 맛보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사랑 충만한 한세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이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듯이 저희 남편도 병상을 털고 일어나 반드시 털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세 가족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게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고 있기 때문에 병상을 털고 일어나 간증하기를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믿으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달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4일부터 6일 새벽 5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기도의 응답과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재직 임명 예배를 위한 재직당회가 다음 주일인 12월 9일에 그리고 공동의회가 12월 12일 수요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교역자들이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총무 목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세 전도 행진이 금일 3번 중심 상가에서 있습니다. 개인 차량과 카풀을 이용하여 1시 15분까지 3번 중심 상가 이마트 앞 무대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1시에 교회에서 봉고차가 출발합니다. 중보기도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시에 본관 801호에서 실시간 생방송을 보며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행진을 통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행진으로 인해 금일 모든 제작 코스는 휴강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안내를 따라 인도하신 분과 함께 1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시간은 2부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전도 행진과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중보 기도로 아니면 앱으로 집에서 보시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또한 온 가족 성찬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주님의 드려진 한 몸을 통해서 새 신과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받아 이 한 주를 승리하게 하시고 12월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기쁨으로 드린 예물도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심을 때마다 심은 것 뒤에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 통하여 할 나라가 확장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는 날마다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성교와 건축 공급이 넘치는 복의 근원 삼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확장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생명의 축복의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2부 예배에 참여한 귀한 구속도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그들의 꿈과 비전 위에 세워진 우리 모든 교회와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총장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